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이 아침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만나, 신령한 만나, 하늘의 만나를 오늘 이 아침 공급받고 그 힘으로 또 오늘 한날 인생의 나그네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난관,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영원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과 소망도 이 땅에서만 필요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이상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큰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아가페의 나라, 사랑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가득한 아가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영원한 것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 희망, 소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것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자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남의 나라에 뭐 이민 가서 생활한다면 뭐 미래, 희망, 소망 그거 붙잡고 살겠죠. 그거 가지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이민 가서 사는데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은 소망 하나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이민 생활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 대학을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직장 생활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미국이나 캐나다에 이민 가서 생활하는 사람들, 거기 가서 가장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이유는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또 미래, 희망, 소망 그거 하나 바라보고 이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져라, 소망 붙잡고 살아라 라고 하는 자들은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은 노예 생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에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생활 속에서도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성경 속에 보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3절 24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는 진리와는 또 다르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양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받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상속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고 얻을 상속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볼 때 이 땅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망.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 핍박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참된 소망, 분명한 소망이다. 그러니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소망 바라보고 견뎌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분명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분명한 소망입니다. 참된 소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소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미래와 희망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자들에게 미래, 희망, 소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문제, 시험, 시련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문제 앞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를 바라보거나 현재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 인간적으로 보면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75세, 그리고 후사가 없다.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다.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나이가 어떻든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걸 책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니까 90몇 세 되신 분이 글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제가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80이 되었을 때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80이 되었을 때 미래를 생각하고 이 나이에 무슨 미래야? 그렇게 생각하고 80이 되었을 때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은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라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90이 넘은 분이. 여러분 지금 우리 나이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미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또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소망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고통은, 이 문제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시험은, 이 시련은, 이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그 속에서 내가 왜 그렇게 고민을 했지? 왜 그렇게 잠을 못 잤지?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드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은, 이 문제는 반드시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12절 1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 이유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이 문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시험이 있든
어떤 시련이 있든 소망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반드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소망 붙잡고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소망 속에 극복하고 이겨내고 합력해서 선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